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나가세요, 빨리요. 이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체육대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하고 지금 현장에 가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나가세요, 집사님. 일부 예배 다 드리신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게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조르시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요. 어떻게 준비한 건데 이렇게 좀 잘 받아들이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도 집중 안 하면 좀 이렇게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좀 여러분들 집중하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덮개를 벗긴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감추인 것을 보이도록 한다.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정의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하고 특별 계시를 성경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이 없으세요. 그래서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 보이시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임도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과 친해야 될까요? 좀 불편해야 될까요? 성경과 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모세의 글은 뭐죠? 모세오경. 한번 어린아이 같이 공부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그 선지서는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게 다 선지서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역사가들이 쓴 책,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같은 책들. 그리고 시인들이 쓴 시편.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뭔지를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친아들을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인간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이신 예수님께 반응해야 돼요. 자, 그분을 받아들이든지 그 하나님의 최종 계시인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죠. 자, 보세요. 개인이든 국가든 종말은 이미 왔죠. 자, 개인이든 국가든 그 하나님의 최종 계시인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의 내용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지옥 가요.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하려고 목양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이제 본인이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가는 거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멋쩍게 웃어요. 노력해 보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사명 드리는 거예요. 주방에서 같이 봉사하면서 그냥 음식 만드는 일만 하지 말고 그 선생님 전도하자고요. 안 할 거야? 어저께 우리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양육을 받은 다니엘 학교 친구들이 그 양주 진리교회 베트남 아이들을 1대1로 케어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베트남 아이들이 다 나와서 편지를 낭독을 하는데 막 쌍욕을 하던 아이가 변화돼서 회개한다 그러고, 그리고 내 평생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겠다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 하나가 초등학교 아이인데 편지를 읽는데 읽다가 중간에 울먹여요. 편지를 읽질 못해요. 그리고 울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읽다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세의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속하시는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구원자임을 알게 하고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영생한다고 그래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도신경 마무리를 3주 동안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나왔던 분들도 이번 주부터 하는 3주 동안의 설교는 반드시 들어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는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선물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 그걸 선물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접한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진실해요. 그리고 오류가 없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자고요. 왜 구약성경 열왕기하 이 본문에 한 가정의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사건을 기록했는가?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왜 이런 사건을 기록했는지를 한번 추적해 가볼게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받았던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받죠.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그래서 그 갈라진 요단강을 엘리사가 걸어서 건너오죠. 그래서 어디로 와요? 베델에 갔더니 17에서 20살 정도 되는 청소년 아이들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비웃죠. 뭐라고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굉장히 팽배했어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친구들을 쳐다보고 저주를 퍼부으니까 어디서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청소년을 물어뜯어 죽여버리죠. 자, 그 내용은 이미 다 설교한 내용이니까 건너뛰고 이 사역이 마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왕도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디를 지나가냐면 수넴이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가요. 근데 열왕기 기자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 수넴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귀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가면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여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남편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침대를 들여놓고 책상과 촛대를 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수넴을 지나가면 자기 집에 와서 머물고 안식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도록요. 이렇게 동력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집에 가서 머물다가 여인을 불러요.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군대 장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왕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를 내게 하면 내가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헌신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를 동력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그냥 지나가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불러서 물어봐요. 네가 나와 함께 이 가정을 출입했는데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한번 말해보라고. 게하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정에 자녀가 없다고.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집을 갔는데 애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을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년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그 엘리사의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으셔서 임신을 하고 엘리사의 말대로 1년 후에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느냐고. 왜 아들을 갖게 해서 이 아픔을 겪게 하느냐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가정에 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그 아이를 살려내시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구약의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자, 이 사건을 구약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사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 3번, 사도행전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수요일 날 얘기할 거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그리고 저 도르가, 그리고 유두고 청년,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건 부활이 아니죠. 부활은 다시 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회생이라 그래요. 수요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이 다비다가 죽어 있는 시신이 있는 방에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했다니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다비다에게는 도르가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도르가 쿰 하지 않고 다비다 쿰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먼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가버나움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시름시름 앓아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빨리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가 뉘어있는 가버나움에 가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에서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계시하냐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죠. 많은 약을 썼죠. 근데 백약이 무효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 속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여인이 궁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 그러자 혈루 근원이 그쳐버리고 말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여인이 만진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옷이 아니고 옷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옷술이라는 것은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냐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자 이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네가 율법을 충족함으로 네 병이 나은 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네 병이 나았다고 얘기를 해줘요. 같이 볼까요? 시작.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죠.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런데 믿음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재밌다니까요. 더 알고 싶다니까요. 근데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졸려.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어려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듣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아멘이 나와. 네, 억지로 절받아 내가. 그리고 이게 재미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님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됐어요? 다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싶다고 열심히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자,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난 사건 뒤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내시죠.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계시를 하세요. 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려. 눈이 열려. 에? 그리고 위에서 그릇이 내려와요. 근데 이 그릇이 큰 보자기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의했던 4발 가진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가득히 들어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일어나서 베드로야 잡아먹어, 그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율법에 부정하다고 정의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반론을 제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깨끗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해 라고 한 것은 잘못된 정의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 궁금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과 말씀의 뜻이 뭔지를 궁금해해요. 그래서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직접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야, 요거는 해, 요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근데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자, 성령의 음성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물어봐요. 여기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느냐고요.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 환상과 말씀의 내용은 이방인을 향해서 가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 식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줘라? 간이 보소. 딴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이 임재를 하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부정한 것으로 구별되었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됨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이야기는, 도르가의 이야기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갈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음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과 연결이 될게요. 자, 보세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 다윗왕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윗왕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사무엘 선지자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사무엘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엘리야와 엘리사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제 자신 있다, 그죠? 다니엘은, 호세아는, 그죠? 그러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받았어요? 제사를 열심히 드림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죠. 자, 보세요. 구약 시대의 모든 제도와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죠. 그것들이 가리키는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있죠. 그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요.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야. 실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야. 이걸 알았다니까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고린도서를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 못해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임재했어요, 안 했어요? 임재했죠.
그런데 필요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임재를 어떤 사람에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로부터 12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니까요. 왜? 구약시대는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하셨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뭘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진짜 성도들에게는 누가 들어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근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복이 뭐냐면,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한 번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어겨서 예배 생활을 좀 등한히 해. 그런다고 성령님이 떠나가셨다가 또 열심히 하면 또 오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한 번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정의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그림자처럼 희미한 구약의 구원이 신약에서 뚜렷하게 계시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질문 던질게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고넬료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성경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같이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넬료는 경건했대요. 그 아버지의 경건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구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근데 여기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아나바이노예요. 근데 이 아나바이노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용어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리죠. 어디서? 번제단에서. 어떻게 번제를 드려요?
양을 가지고 와서 배를 째서 죽여. 그 내장을 긁어내서 내장은 번제단 옆에서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죠. 그리고 그 짐승이 죽으면서 흘린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려요. 그리고 이 몸뚱아리만 남으면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그 짐승의 살을 태워가지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아나바이노예요. 이게 상달되었다. 똑같은 용어예요.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할라어 어구가 뭐냐면 무네모 쉬논이에요. 이것도 제물이 되었다는 제사 용어예요. 그러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제사로 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구약적 의미로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죠. 자,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해요, 안 해요?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아까 고린도서를 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들과 고넬료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걸 잘못 가르쳤어, 성경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방언해야 되는 걸로. 나도 몇 살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천성 목사님 앞에 가서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개들도 받는 방언을 사람이 못 받아. 막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막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저같이 어릴 때 거기 다녔던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예언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 거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선물로 주셨던 그 아들이 죽어야 돼요?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야 돼요?
왜 그렇게 헌신하는 도로가가 죽음을 당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영혼이 죽었던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의지로 살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 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세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데려가셨다니까요. 광야에서 뭘 하세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 그리고 났더니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예요? 미혹하죠. 세 가지. 뭐 하라고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세 번째,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고. 그러면 그걸 내가 네게 주겠다고. 여러분들, 사탄이 예수님에게 미혹한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야, 너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사람들이 네게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영혼 구원 아니야. 세상의 힘이라는 걸 너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해. 돈과 명예와 세상의 힘을.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나와 여러분에게 사탄의 미혹이 똑같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죠.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의 모형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출애굽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그 지중해 연안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끌고 가셨다고요? 광야로 끌고 가죠. 왜? 다 같이 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크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길을 쓰면 안 돼. 여기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도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나에게 이런 지식을 얻게 했고 지금 이런 포지션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소득을 얻게 하시는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고 말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해.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야.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속으면 안 돼요. 거짓 선생들의 말에 얘기했죠. 돈과 권력과 건강은 사명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까? 그게 고민이 돼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그 지식을 거기에 동원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에 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광야로. 그럼 거기에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뭘 추구하라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반응해야 돼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권면을 해요. 5장 18절에서 같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혹시 술 드시는 분들 계세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왜? 명령형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안 돼요.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부모들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가족 모든 식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하나 가르쳐 드리면 헬라어에서의 현재 시제는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1년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오늘은 텅텅 비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매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혼동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받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받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의 사도들의 삶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에서의 사도들의 삶의 변화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에 사도들의 삶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한 장관직 하나 자리 차지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부터의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 두들겨 맞아 감옥에 갇혀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래도 그 삶을 살아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될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자녀는 부모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상전은 종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경영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근로자들은 경영자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게 에베소서 5장 6장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 저는 한 부분만, 특별히 부부관계만 언급을 할게요. 제가 새번역 성경 번역본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같이 합독하시면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삶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렇게 나타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찬양.